찬송가 595장, 통합찬송 372장입니다. 찬송가 595장입니다. 나 맡은 공부는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하게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찬송가 597장입니다. 597장, 통합찬송 378장입니다. 찬송가 597장, 통합찬송 378장입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합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관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래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래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루 저녁 큰 열매 눈앞에 안 베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시작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각계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유되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네.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 목회서신이라고 불리는 디모데전서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 그의 출신은 아버지는 헬라인, 또 어머니는 유대인으로서 사실 유대인의 정통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보면 뭔가 좀 부족한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만, 바울 사도는 이미 복음 안에서 어떤 육체적인 혹은 혈통적인 그런 족보나 이 출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것, 또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 세계 믿지 않는 이방을 향해서 전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사명이었기에, 그에게 있어서 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는 참 누구보다도 참 특별한 그런 사람이고, 또 애착과 또 애정을 가진 그런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이제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라고 하는, 그가 한 2, 3년 정도 머물면서 굉장히 많은 정성과 또 힘을 쏟고 했던, 그렇게 해서 세웠던 이 에베소 교회를 담임할 수 있도록 이 디모데에게 그것을 목양할 수 있도록 세워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들려지는 소문이 디모데가 거의 한 20대 초반에 젊은 자고, 혈통적으로 그가 뭔가 좀 온전치 못하게 보였던지 교회 안에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 특히 여러 가지 율법적인 측면이라든지 지식적인 측면에서 많은 것들을 듣고 배우며 자랐던 자들에게 있어서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는 부족해 보였던 것이죠. 말씀을 전하면서도 혹은 구약의 어떤 누군가의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그에게 얽혀진 몇 가지 에피소드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알고 있는 것만큼 뭔가 더 깊은 혹은 더 폭넓은 이런 내용들보다는 단순한 어떤 그런 짧은 것들만을 언급하고 말하는 것이 그들의 양에 차지 않았을 것이고, 또 어떤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본인들의 어떤 연륜이나 경력 혹은 신앙적인 공동체 안에서의 자라왔던 이런 것에 비해서 부족해 보이는 부분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이제 교회 안에서 그들이 자신들이 가진 어떤 그런 육체적인 혹은 율법적인 배경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것을 가지고 스스로를 세우고 드러내고 또 많은 말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하면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복음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고 그것으로 결론을 맺어야 하는데, 막상 결론은 내가 이만큼 많이 알아, 내가 참 이만큼 괜찮은 사람, 이만큼 내가 괜찮은 집안의 어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 라는 식의 말은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나눈 것 같은데, 실상 본인 안에 전하고 싶은 것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게 되면 결국 교회 안에 복음이 온전하게 역사하지 못하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복음이 걸림돌이 되는, 그의 입술은 복음을 말하는 것 같은데 실상 그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이 그의 안에 걸려서 변질된 혹은 다른 것으로 둔갑한 복음의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 모든 일들을 대처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교훈에 대해서 신화와 끊임없는 족보, 이방의 어떤 헬라 철학이나 사상이 아니라 사실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지식이라든지 혹은 믿음의 어떤 족보들 관련돼서 혹은 믿음의 사람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에피소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그것만을 나누는, 또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어떤 성경적인 배경, 지식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의 질서를 어떻게 세울 것이고 교회를 어떻게 지혜롭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이제 지혜를 나눠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어제 말씀 나누는 가운데 5절 말씀에 이 모든 교훈의 목적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거짓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것의 결론은 청결한 양심과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없는 믿음을 통한 최종적인 이 사랑으로 열매가 맺어지고 나타나고 드러나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지식이나 자랑, 경력, 경륜 이런 것들로 드러나게 되면 이게 잘못되는 거죠. 설사 율법이라고 하는 본인들이 그처럼 말씀의 기초라고 자랑하는 알려져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제대로 사용하면 이게 도움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잘못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율법은 결국에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율법에 집중하고 제대로 정통하면 할수록, 만약 그가 제대로 된 어떤 신앙의 경력과 깨달음과 중심과 고백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배경을 가지고 결국에는 복음으로 더 깊게 들어가고 살아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드러나는 것에서 멈추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길, 흐트러진 거짓 교사,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자기 자신의 옛 이야기, 내가 바로 그런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이전에 사울로서 믿음이 있고 열심히 있는 나름대로 율법의 정통 유대교 출신의 최고의 어떤 배경이 되는 집안, 그리고 학자였고 혹은 가르치는 선생이었고 또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이 이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 돌로 순교당하는 그 자리에 누구보다도 증인으로 앞장섰던 사람.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인,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가장 먼저 내가 증인으로서 앞장서겠습니다 라고 할 만큼 나섰던 사람이, 열심히 했던 사람이 이 사울이었죠. 더구나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런 이단 사상, 하나님의 율법을 흐트러뜨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이 잘못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어떻게든지 색출하고 이것들을 뿌리째 잘라내버려야 한다는 이 마음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다메섹까지 가서 이 믿는 자들을 붙잡아 와가지고 끌고 와서 이 예루살렘 여기에서 그들을 처형시키는 이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이 사울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가 결국에는 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죠.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니, 네가 그처럼 열렬히 죽지 못해서 사모하고 네 특심을 가져서 보이려고 하는, 나타내려고 하는, 네가 그처럼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 그가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동안 그처럼 목숨 걸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한다라고 했던 그 대상이 결국에는 자기가 그처럼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었던 바로 그 예수님이라고 하니, 그가 믿었던 어떤 신앙의 어떤 지금까지 세계, 이것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살아가는, 목숨 걸고 살아가는 이 세계, 그리고 정말 목숨 걸고 깨뜨리고 죽이고자 하는 저 세계가 있는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것을 그 안에서 이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그가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냥 지식으로 배웠다면 어떻게 반발을 하고 자기가 그동안에 배웠던 어떤 율법적인 이것을 통해서 반론을 제기했겠지만, 부정할 수 없는 강력한 빛,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눈이 멀어버릴 만큼, 그것이 깜깜해질 만큼 강력한 체험으로 실제로 그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는 이 3일여 동안의 어둠 가운데서 이 두 세계가 결국 부딪히고 하나 되는
그리고 그 안에서 옛 것이 죽어지고 깨어지고 다시금 살아나는 이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전에는 13절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하는 율법에 있어서 너희들 안에 있는 그 다른 교훈과 신화와 끊임없는 족보에 몰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실상으로는 결국엔 자기 지식과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자였죠. 그것이 이제 내가 돌이켜보고 나니 그 모습이 내가 참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심이었다고 했지만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라고 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지만 실상 그 열매들은 온전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15절 끝에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하는 수많은 죄인들 가운데 내가 이것을 깨닫고 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하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말에 대해서 좀 동의하기가 힘들죠. 아무리 그가 그런 스스로 말을 했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비하면 그는 훨씬 더 낫지 않은가. 죄를 지었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살인죄나 음란죄나 혹은 도적질이나 사기라든지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율법에 있어서 열심을 냈던 이것밖에는 특별히 우리가 아는 게 없는데 그가 죄인들 중에 최고라고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 너무 겸손한 그런 표현이지 않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는 저 사람은 죄인이 한 74점이라고 한다면 저는 97점입니다라고 죄인의 점수에 있어서 제가 최고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본인은 다른 과의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인게 어떤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죄인됨에 있어서 끊임없이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와 비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죄인인지 그것이 바울 사도는 지금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하는 것. 철저히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철저한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처절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완전한 절망의 그 바닥. 하나님을 바라보면 볼수록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내가 얼마나 그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진심으로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없으니까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다른 사람들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죄인입니다라고 스스로 기도하고 고백하고 하면서도 실상은 그래도 나는 이 정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 정도 신앙의 경력이 있었고 이만큼의 일을 했고 이만큼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만큼의 괜찮은 사람입니다라고 하면서 말로서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실상은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좀 괜찮은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런 은근한 그런 마음이 사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죄인의 고백이 아닌 거죠. 바울 사도는 다른 사람과의 어떤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 여기에만 지금 집중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혹은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항상 이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그래 저 사람은 저를 줘라. 저 사람을 생각할 때만 그때 그런 말을 했지 저런 행동을 했지 저런 사람도 저렇게 자꾸 예배하고 기도하면서도 딴 생각 다른 마음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예배 온전한 기도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이렇게 1대1로 독대하는 자리와 같이 그렇게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1대1로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하나님의 그 눈이 나를 주목하고 보시는데 그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럴 때마다 자기가 얼마나 비방자고 박행자고 폭행자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를 충성되기에 여기에서 직분을 하나님 그 일들을 맡기셨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죠. 이 충성된 것은 하나의 어떤 집중하고 열심히 있는 모습입니다. 잘못된 중심과 잘못된 열심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여겨서 그에게 이 귀한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의 중심과
그의 그 어떤 방향이나 이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열심인 것, 그 충성인 것을 방향만 제대로 잘 바꿔주면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방향을 바꿔주면 어떤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의 잘못된 그 방향들을 사건을 통해서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고백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혹은 내 인생의 어떤 구원을 위해서 자유함을 위해서 세상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던 사람이 또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명예를 드러내고 내 가정의 어떤 평화와 사랑과 행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데 있어서 열심을 냈던,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바울 사도의 그 잘못된 중심과 열심을 바로잡고 그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그의 입술을 거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16절에 그러나라고 하면서 반전을 일으키셔서 긍휼로 그를 다시금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도로서 세우시고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미쁘다 이 말이여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믿을 만한 이 고백입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목회서 신에서만 나오는 이 5번 고백되는 표현되는 표현이 미쁘다 이 말이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대해서 받을 만한, 그리고 자기 고백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끔찍한 잘못된 열심과 충성을 가진 그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나만 받을 만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신이 얼마나 잘못되고 얼마나 끔찍한 그 길과 얼마나 세상적인 열정과 욕심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당신에게도 마찬가지로 받을 만한, 당신에게도 주어질 만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까닭은 16절에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찍 오래 참음으로 참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참으심이 내가 돌이킬 수 있는 그 시간까지 주님께서 참아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를 다메섹에서만 참아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돈에, 쾌락에 혹은 다른 어떤 것에 그렇게 열심을 냈던 그 인생조차도 주님께서는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사건을 통하여서 계기를 통하여서 돌이켜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직분을 맡은 자로 지금 살아가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것을 고백하고 다시 한번 자기의 그 모습을 생각하다 보니까 17절에 그 찬양이 저절로 그의 입술 속에서 편지를 쓰면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특별한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나를 바꾸셨던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니까 영원한 왕 대신 썩지 않고 보이지 않고 홀로 하나이신 이 하나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그분께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죠. 그냥 멋들어진 표현이 아니라 자기의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해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전에 한창 설교에 대해서 공부하고 할 때 다른 유명한 설교자들, 우리 국내뿐 아니라 해외 설교자들의 영상들을 많이 봤는데 특이하게 기억에 남는 분 가운데 하나가 말씀을 막 열정적으로 전하시다가 울먹이면서 어떤 하나님 앞에 설교 도중에 기도하듯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오 주님, 이 마음이, 이 부어지는 이 은혜와 이 마음이 저에게뿐만 아니라 제 영혼을 흔드는 그 이 중심과 이 열정,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이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뭐 어떻게 하면서 기도를 갑자기 기도문을 하듯이 이렇게 하면서 또 설교를 이어가 나가는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아마 지금 오늘 이 본문의 17절과 같은 그런 구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서도 겉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서 복음의 이 마음과 중심을 연결히 가진 그 상태에서 대화를 하면서도 내 안에 나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이런 기도의 고백들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 삶이 혹은 그 순간이 참 행복한 순간이지 않을까. 저도 그래서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늘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이런 순간들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터지고 경험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가 어떤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마다 이 감사와 찬양과 또 기도의 고백들이 넘쳐나고 또 터져 나올 수 있는, 막을래야 막을 수 없을 만큼 끔찍한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았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도저히 내가 나아갈 수 없을 만큼의 바닥에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나는 더 어둠과 죄악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일체의 오래 참음으로 나를 참아주시고 살려주시고 귀한 직분으로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신 그 은혜에 항상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이제 아들 디모데야라고 하면서 지금 너에게 주어지는 그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 너를 어리다고 연소하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너의 어떤 출신에 대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행정적인 혹은 목회적인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반대하거나 방해하거나 혹은 해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하면서 이 모든 것을 너를 세우고 끌어가고 변화시키신 하나님께서 저들 또한 그 누구라도 할지라도 하나님의 강력한 그 은혜와 사랑으로 변화시키시고 세우실 것이다라고 하는, 나를 바꾸셨던 것처럼 또한 너를 바꾸셨던 것처럼 저들 또한 하나님께서 바꾸실 것이다라는 신실하신 하나님,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 이 복음, 그것을 네가 잃지 말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계속해서 붙잡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명령이죠. 그냥 그것을 한번 간직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계속해서 그것을 붙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걸리고 넘어지고 고통당하고 울컥하면서 올라올 때마다 이것을 붙잡으라고 하는 거죠. 믿음과 선한 양심, 하나님 앞에서 너의 그 주인됨을 붙잡고 또 붙잡고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너를 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믿보다 이 말이요 정말 그렇다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기가 막힌 은혜다라고 하는 고백을 계속해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0절에서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아마 교회 안에서 이 복음과 잘못된 거짓된 것들을 흘려보냈던 자인 것 같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사탄에게 내줬다라고 하는 것은 출교를 의미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교회로서, 교회 공동체로서 그 교회를 지키는 하나의 방법이었던 거죠. 계속해서 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거짓된 복음과 혹은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밖으로 밀어내버린 것이죠. 버린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것이 하나의 징계이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쫓겨난 그 자리에서 스스로를 돌이키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이런 방법이 출교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떤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이 대원칙, 이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항상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일체의 참으심, 오래 참으심을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나중에 주를 믿어서 영생 얻는 모든 자에게 권위 되게 하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시고 사용하시는데 라고 하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며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안에 늘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이 중심을 놓치지 않고 누군가와 비교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바울 사도만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평생토록 그런 고백. 그래서 어느 자리에 있어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터져나오는 그런 감격의 고백들이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백되고 터져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시간을 주시고 또 이 시간을 감사함으로 또 예배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우리가 볼 때는 참 대단한 배경과 열심과 지식을 가진 자였지만 그가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가 얼마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이었는지, 정말 답이 없는 자리에 자기가 서 있음을 그가 깨닫고 고백하였다. 하지만 그것이 완전한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 것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체의 오래 참음을 내게 보이시고 계기와 사건을 통하여서 나를 돌이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알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 이 사실과 이 은혜가 넘치기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 감격의 고백이 넘쳤던 이 바울 사도의 모습을 기억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평생토록 오늘 하루, 그리고 어제, 내일 내가 정말 바라보고 매이고 끌려가는 문제와 상황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열심을 쏟고 충성을 쏟는 그 모습이, 대상이 무엇입니까? 내 가족들, 자녀들, 돈 혹은 쾌락, 이것에 대한 그런 열정과 열심과 충성이 아니라 나를 참으시며 언젠가는 또 바꾸시고 그를 통하여서 모든 이들에게 받을 만한 복음의 산 증인으로서, 하나의 예로서 세워주시고 사용하신 그 하나님의 끝없는 그 긍휼과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면서 더 이상 방황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이 중심과 고백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통로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 가운데 혹은 말 가운데 사건 가운데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내 안에서는 끊임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고백이 터져나오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귀한 직분을 맡기셨던 하나님의 그 섬김의 직책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하며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하나님의 직책을 맡은 자임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재용 전날박 집사님, 또 이 송이, 또 슬기, 이 가정 하나님 앞에 또 11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먼 곳에서 또 떨어져서 일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또 작정하며 또 고백하고 체험했던 은혜의 사건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약속한 바를 또 지켜나가는 이 가정을 기억하여 주셨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시고 보게 하셨던 그 은혜의 사건들이 저들의 평생토록 이 가정을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고단하고 지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의 사건들이 다시 한번 또 붙잡아 일으켜 세우는 은혜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 새롭고 더 강력한,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 믿음과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직장의 일이 또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또 믿음의 배우자와 또 믿음의 사건들,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가운데 혹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과 말씀을 따라서 저들의 인생을 선포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또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갈 사랑하는 주의 본성들 중심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짧게나마 고백하는 이 고백이 오늘 하루 우리 생각과 마음과 영혼 가운데 계속해서 울려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중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날의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우리 특별히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또 코로나19 상황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 자녀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여러 가지 질병과 육체적인 연약감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그 마음과 생각과 또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오늘도 새 힘을 또 새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또 선한 길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증거를 또 경험할 수 있도록 특별히 또 여러 가지 문제 상황 가운데 힘들어하는 지체들 가운데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의 그 살아계심과 그 말씀이 들려지고 또 힘이 날 수 있도록 또 그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또 합력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생명의 첫 시간을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구별된 시간과 또 이상소의 시간들이 오늘 이 하루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바른 중심과 또 좌표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끊임없이 내 생각과 시선과 마음과 중심을 흔들고 빼앗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마귀의 그 괴계와 또 그 모든 또 계략들 혹은 수많은 사람들과 사건들 혹은 내 가정 혹은 내 남편이나 아내를 통해서라도 나를 하나님에게서 그 시선과 중심을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하나님 사단의 괴계를 하나님과 잘 간파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오직 하나님 앞에 1대1로 내가 오직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가장 또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복된 믿음의 비결, 또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정말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고 또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그 복음 안에 우리가 들어갈수록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또 복되며 내가 살 수 있는 내가 더욱더 빛의 자녀로서 세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게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단독자로서 서나아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선한 싸움 때로는 외로운 그 싸움과 같은 이 여정을 힘써서 싸워나가게 도와주셨고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같이 가는 것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기 원하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주님께서는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초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서 스스로 선을 긋고 이 정도면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그 판단과 결정이 얼마나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의 여정은 신앙의 여정은 비교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바르게 서 있는지 얼마나 진실된 모습으로 서 있는지 얼마나 내 죄인됨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깨닫고 고백하며 인정하며 살아갔는지 하나님의 여정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마다 내가 정말로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절망 가운데 탄식하며 또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끝이 아닌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참 일체의 그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돌이키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주님의 그 귀한 직분을 또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노고나은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그 반전의 사건으로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날마다 생각하며 기억하며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또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 귀중한 직분을 맡겨주시고 이 평생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는 날마다의 시간과 또 물질과 이 배경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나 맡은 일들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일체의 그런 하나님 헌신과 열심으로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어떤 의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미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것이 오히려 주님 앞에 내가 그것조차도 드릴 수 있는 참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더욱더 선하고 진실한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고 또 믿음의 그 중심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묻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는 주님 앞에서 하는 모든 사역이나 봉사가 주님 앞에 어떤 벼슬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뭔가를 더 하고 있어, 내가 더 힘들어, 고단해, 내가 이만큼 하면 할 만큼 하는 거야 라고 하는 한참 그런 생각과 마음조차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주변의 사람들을 의식하고 그들과 비교하는 신앙으로 내가 참 흐트러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정말 내가 잠깐만이라도 주님을 놓치게 되면 얼마나 내 스스로가 잘못된 신앙의 중심과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지를 스스로 또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내가 오로지 집중할 것은 나를 지금 주목하고 계신 나 하나만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열렬한 그 사랑의 눈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오늘 열로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최선을 다해서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오직 그것에만 집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내가 온전하게 집중하고 믿음의 새로운 싸움을 쌓아 나아가게 될 때에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자녀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들을 흘러보내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안에서, 내 계산 안에서 내가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이 정도로 내가 해야지 라고 하는 내 신앙의 어떤 계획과 마음과 그림, 아무리 내가 그것을 대단하게 잘 그린다고 할지라도, 잘 수행한다고 할지라도 이게 열매는 또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셔야지만 주어질 수 있는 것인데, 어차피 우리 안에서는 끊임없이 내 안에 내 신앙적인 계산과 그 질서와 그 순서에 대해서 내가 이 정도 선을 긋고 단계를 긋고 있는지, 참 아직도 내 안에, 아직도 내가 깨져지고 죽어졌다라고 하면서도 아직도 내 안에 믿음의 단계를 선을 긋고 계산하며 또 생각하는 그 모습들이 참 뼛속까지 아직도 내 안에 죄인된 이 모습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철저하게 더 깊은 자리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더 높은 부르심을, 더 순전한 그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그 죄인된 자리에, 죄악된 자리에, 세상의 그 자리에서 불러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믿음의 자리에서, 하는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더 헌신된 그 자리에, 더 높은 하나님의 그 순전한 그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그 철저한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그 강력한 그 손으로 오로지 나를 붙잡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더 높은 부르심에, 더 순전한 부르심에, 더 하나님 깊은 기름 부으심의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길 원하는 영적인 소망함과 갈망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괜찮아, 이제는 적당하게 하나님의 신앙생활 하다 가면 되겠지, 적당하게 내 자녀들, 가정들 혹은 내 세상 일들 적당하게 같이 잘 하면서 가면 되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하면 주님의 교회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을지, 내 평생 소망과 그 소원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내가 평생도록 주님을 알고자 몸부림치며 노력하여도 다 알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그 사랑, 미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고자 하는 열망과 소망으로 나아가게 될 때마다 더 깊은 은혜로, 더 높은 은혜로, 더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내가 계산할 수도 없는 내 어떤 한계치조차도 뛰어넘어 버리시는 것들을 깨뜨리고 찢어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과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가며 또다시 그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가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오 주님,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머물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스스로 하나님 사람들의 말에 하나님 스스로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그 어떤 일들하고 그 어떤 하나님 사역과 일들을 감당하였던지 간에